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방어적 교회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공격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나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 다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의도교회에서는 이번에 제26차 PWC 세계 오순절 대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한류는 여러분 폴조 조용기 목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국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름도 모르지만 폴조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이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140나라에서 2만 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저 판문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성회를 크게 했습니다. 북한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온 오순절 교회 목사 성도들이 판문점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루속히 하나님이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PWF는 이 오순절 세계협의회인데 170나라에 6억 5천 성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장로교가 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순절 교회, 펜테코스탈리즘, 이 오순절 교회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그 가운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고, 브라질이라든지 저 아프리카라든지 전부 오순절 교회가 부흥되지 다른 교회는요 부흥되지 않습니다. 전부 쇠퇴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순복음교회가 이 경기도 땅에서도 다시 한번 불을 붙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권능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물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짓습니다. 물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복음 전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이라 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이 순복음교회에서만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부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젊은이들은 바로 애원할 것이다. 이 말은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죠.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넣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요. 이 늙은이들은 꿈꾸는 것이 뭐냐? 드림입니다. 드림. 이 드림은 바로 이 잠잘 때 꿈꾸는 꿈이 아닙니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한 노후로 지낼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것은 아주 안일하게 하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나이 120살에도 요단 동편의 땅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20살인 사람인도 전쟁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 85세지만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그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젊었을 때나 지금 현재 싸움이나 출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파워를 얘기해요. 파워, 여러분. 마이크 시스템을 요번에 다 바꿨는데 이게 파워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면 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 부어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벌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요 전부 다 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째 영상을 이제 송출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요 100회, 200회 이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요 조용기 목사 신유 이야기 설교를 주일날 했는데 이 조회수가요 무려 이제 2,000회가 다 돼가는 것입니다. 2,000회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구독자가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유튜브를 봐야지 좋지 못한 유튜브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그건 귀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야. 그러므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TV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TV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은요 누가 전화 와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연합회에서 이 장례 났다고 이 전화가 2번이나 왔더라고. 회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습니다. 왜냐? 저는요 주일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전화가 중요치 않아. 이래서 여러분요 전화 받지 않고 문자로 행정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돼요. 아멘. 토요일부터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주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가족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여러분이 그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귀신들을 내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세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 여러분, 새 방언을 종을 봐. 이게 전부 다 이게 앰프를요 새로 바꿨기 때문에 조정자가 있어야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를 해줘야 돼요. 잘 되네. 이래서 반드시 올려줘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어제도요 우리가 칠보산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 방언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 방언 기도는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죠. 이 뱀이 뭘까? 뱀이 뭐겠어요? 마귀야, 마귀.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린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마귀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봐. 마귀를 다스리자. 마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믿음을 가지면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귀신들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은 뺄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이 4층에 뛰는 무리들은 발이 목김을 박을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그 조용하잖아. 아멘. 여러분이 명령을 해야 돼요. 귀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여러분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놈은 다 누구냐? 마귀입니다. 아멘. 김사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아들이 목회하잖아요. 지금 그걸 반대하는 놈들이 엄청 데모하고 얼마나 한국교회 매스컴이 때립니까? 솔직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거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인들은요 소유가 없습니다. 땅을 안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은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성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대물림이다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때리는데, 그 김사만 목사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 그 마귀 새끼들이 그런다고.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러고,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 주일을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거든요. 텔레비도 안 보고 그냥 전화도 함부로 안 받고 절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8시 반에. 오이씨, 마귀가 벌써 안 거야 이게.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설교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이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 내가 안 받지 여러분. 안 속지 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뱀을 집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뱀을 집어야 돼요. 뱀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요. 주일날은요 바쁜 일이 생기면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바쁜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밀어버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마귀가 그러구나 이러면서 그 생각을 쥐어버려야 됩니다. 일하고 싶은 생각을 쥐어버려야 됩니다.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토요일날 다 해놔야 됩니다. 우리는요 토요일날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반찬 준비도 다 해놓고 쓰레기도 다 버려놓고 밤에 가서 다 버립니다. 이러고 여러분요 전부 다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바로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요. 새벽 기도 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렇죠? 이 독은 뭐냐 이 말이에요. 독은. 이 무슨 독이라고 하는데 이 독이 뭐냐? 독이 뭐겠어요? 말이야 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고, 교회 같은 이 집사님, 권사님의 말을 통해서 시험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겨내버립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고통 준다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말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크게 부어가지고 기사와 이적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권능 받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축당하고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이 영상 시스템을 이제 점검하고 집으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 빌라에 입주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빌라를 그 전부 다 전도지 몇 번 뿌려서 전도해 놨습니다. 근데 빌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분이요, 아주머니야. 한 50대나 60대 된 아주머니가 문 좀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3층에 사는데요. 3층 베란다에 이분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보러 그 베란다에 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 요즘 문은요, 자동문이어가지고 닫혀버리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 3층에 딱 갇혀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를
그 시간에 여러분요 지나가겠어요? 빌라 사람들 전부 일 다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래 제가 가면서 도와주려고 이제 입구 현관문 비밀번호 눌러야 되냐,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더라고.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냥 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붙여준 전도자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냐고. 응?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응?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에도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라야 하고 핑계대고 신앙도 간신히 하고 절대로 복음도 안 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이번에 여의도로 다 모여가지고 2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고 북한 땅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판문점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2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외국인들은요 마스크 안 쓰더라고. 예배당에 왔는데도 마스크 안 쓰더라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아주 마스크도 충성스럽게 잘 써요. 마스크 안 쓰더라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다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어요. 성령 바람이 크게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야, 유언이 여러분요. 이 유언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요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요 내 제자로 만들어야 제자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 이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므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성경 공부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네. 아멘? 여러분 다시 성경 공부도 시작해야 되고 기도회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핑계대고 다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에서 이 다음 주에는 성령 대망이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심을 이제 김밥으로 드릴 테니까 김밥 드시고 성령 대망에 다 참석해 가지고 성령 충만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멘. 이 마이크가 이게 짱짱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 응?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나간다. 더 손을 봐야 돼. 이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 그 둘째 아들 사돈이
그 앰프 시스템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앰프도 바꿨죠. 이 무선 마이크로 다 바꿨어요. 시스템은 좋아 지금. 근데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지금 이게 습득을 아직 완전 커버를 안 돼가지고 조금 미숙하네 지금. 근데 많이 좋아졌죠? 훨씬 더 옛날보다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더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요 세계적인 교회예요. 강초원 목사의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천국에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결정이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배짱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와. 이래서 여러분 삶의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 기적이 오늘부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도 함께하시고 낮에도 함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담대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사모님도 돌아가셨지. 김성강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복음 1세대들이요 다 돌아가신 거야. 다음은 누구냐?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바턴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다가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한다는 것은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번에 아주 이 오순절 교회 순봉교회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전 세계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류를 타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마가 다락방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이 다락방이 작은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이 들어갔어. 120명이. 우리 교회가 지금 120명 들어가는 성전이거든. 근데 방이 이렇게 컸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 모두가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예루살렘에 이 불이 번져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날 2000년 만에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크게 부흥이 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오늘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 타령하지 말고 오늘부터 해보자. 오늘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더라고. 아니 그 남자 집사님들 또
모시고 성경 공부 시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숫자 많고 적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라도 성경 공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봐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이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 쳐다봐. 가슴에다 새겨. 따라해봐. 성령 충만한 교회. 자,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바꿔버려야 되는 거 이제는. 죽지 않으면 살기야 여러분. 이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이 쫙 열려버린 거야.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관건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녀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절대 공부하지 마. 빨리빨리 자. 그래도요 공부에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미쳐. 여러분 아무리 하지 말아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공부 못하는 거야 같이. 그건 여러분 고정관념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도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2019지 2018년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책을 썼어요. 왜 썼느냐?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해가지고 이 강천 목사도 마지막 남길 것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건 여러분요 이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실은 준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해야 돼요.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돌아가신 분 그 장모님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98세야 98세.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안 돌아가셔요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뭐 손자 손녀가 뭐 애손자 친손자 해가지고 한 20명 되더라고. 아이고 씨 빨리빨리 돌아가셔야지. 여러분 때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한 때에 자는 듯하게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자는 듯하게. 그리고 가장 적정한 시간에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도 자식에게 여러분 짐이 되고 전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분은 말은 안 하지만 언제 돌아가시나. 아이고 빨리 돌아가셔야지.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 적정한 시간에 싹 사라져버려.
성령님이 인도해버린 거예요. 인도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죽을 생각하지도 말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방어적 교회가 아닌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